해불정경 열반부 오늘부터 봅니다. 일장 열반에 들기까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초기 2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안거를 보냈다. 그리고 후기 24년 동안은 사와띠시의 제따와나에 있는 승원에서 머물렀다. 기원정사, 그 다음에 폭발람마나 정사, 다 사와띠, 수도 사와띠 근처에 있어서 통칭해서 제따와나로 보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반부 20년은 안거의 장소도 다양하고 그 중에서는 33천 천상도 있고, 그런데 후반부는 꼬살라국 사와띠시 주변에서 보내셨다. 그러한 44년의 안거 끝에 부처님은 다시 유행을 하며 가치가 있는 자들을 교화했다. 1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45년 동안 교화를 펴셨으니까 안거 3개월 내지는 4개월, 아니면 그거보다 또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유행을 늘 하신 걸로 아는데 그동안의 가르침과 이야기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한두 방울의 바닷물만으로도 바다가 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 경전의 몇 가지 예들을 통해 풍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주석서 또 복주 주석서, 주석의 주석의 도움을 받으면서 3장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경률론.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그러면 다 보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10권으로 만든 거니까요. 이제부터 다룰 내용은 44번째 안거 후부터 전개되는 사건들과 가르침들에 대한 것이다. 이때는 부처님의 반열반에 근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때 부처님은 라자가시 근처 기차쿠타 언덕 위에 있는 어떤 곳에 머물렀다.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곳 했네요. 기차쿠타는 독수리 부리를 뜻한다. 그 언덕이 부리 모양인 데서 연유했거나 그것이 독수리들의 보금자리인 데서 연유한 듯하다. 그때 라자가의 아자타사투 왕은 리차위족의 나라인 외살리를 침공하기로 결심했다. 리차위는 아직 도시국가고, 그러니까 외살리를 다스리는 리차위 왕족들, 또 왓지족이라고도 나오고, 근데 이들은 화합을 잘해가지고 나라는 작은데도 강대국인 마가다국의 침공을 잘 방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눈의 가시였는데 여기를 쳐들어가겠다고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이거를 부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자타사투 왕이 리차위족을 그토록 증오한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몇몇 불행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라자가와 외살리는 매우 번창한 도시로서
겐지스강을 사이로 라자가는 남쪽에 외살리는 북쪽에 위치했다. 당시 파타나가마라는 대상이 머무는 역이 있었다. 상인이 머무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은 라자가와 외살리의 한가운데 있어서 반은 아자타사뚜 왕의 영역, 나머지 반은 릭차위족의 영역에 속했다. 어느 날 아자타사뚜 왕은 파타나가마 근처에 보물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런 게 늘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주석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리차위들보다는 한 걸음 늦고 말았다. 국경 양쪽이 서로 맞닿고 있는 곳에서 보물이 발견돼가지고 아자타사뚜 왕이 얼른 갔는데도 한 발 늦었다. 리차위들이 그곳의 보물들을 모두 가져가 버리고만 것이었다. 아자타사뚜 왕은 크게 분노하면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다음 해에도 아자타사뚜 왕은 릭차위들이 다시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음 해에도 한 발 또 늦었고, 아자타사뚜 왕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급기야 그는 릭차위들을 파멸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매 순간 큰 소리로 릭차위들을 저주했다. 그리고 결국 외살리를 침략할 계획을 세우는 데 이른 것이었다. 아자타사뚜 왕은 병사들을 출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다. 전쟁은 양쪽 모두의 재앙을 가져다 준다. 군대의 충돌은 목숨과 재물의 손실로 귀결된다. 그러니 현명한 조언을 구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부처님이니 대신을 보내어 조언을 구하도록 하자. 만일 내 계획이 이로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익에 반한다면 그 원정이 왕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자타사뚜는 아시다시피 왕위를 대화받다 잘못된 자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왕위를 찬탈을 하고 싶어서 결국 이제 아버지를 죽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부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처님께서 법문으로서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 준 건데, 물론 아버지를 죽이는 그러한 극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그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고 수다원과에 올랐을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다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가지고 삼보의 기일을 했죠. 그때 아마.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렇게 또 나란 일은 나란 일이니까 또, 그런데 일을 벌리기 전에 현명한 부처님께 먼저 여쭤보겠다. 그래서 아자타사뚜는 최고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지금 당장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의 발에 절하고 나의 소식을 전하시오. 아프신 데는 없는지, 몸은 가벼우시며 기력은 있으신지, 지내기는 편하신지 여쭈시오. 그런 후 우리가 리차위족인 왓지국 왕자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데 충고하실 말씀이 있는지 여쭈시오. 부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오.
말씀을 잘 듣고 내게 와서 보고해 주오. 직접 가지는 않고 와싹하라, 바라문 대신을 보낸 건데, 여기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지금 이 대신은. 그래서 뭐 뒤에 문답이 뭐가 좀 핀트가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와서 물어봤으면 또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와싹하라 바라문의 왕의 명령을 받아서 부처님이 머무는 기차쿠타 언덕으로 갔다. 그런 후 부처님과 안부를 나누고는 적절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존경하는 고따마님이시여. 이제 고따마라고 부르면 이미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름을 직접 부르는 거니까. 외대희 왕비의 아들이자 마가다 국왕인 아자타사뚜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병화는 없으신지 몸은 가벼우신지 지내기는 편안하신지 여쭈옵니다. 존경하는 고따마님이시여, 저희 왕의 외살리에 리차위족 출신인 왓지국 왕자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왓지국 왕자들을 전멸하겠노라 명예를 걸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주석이 있어서 원서에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역자의 주석입니다. 원서 열반경이죠. 열반경에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발에는 먼지가 묻지 않는다든지 날씨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석하고 있다. 부처님들은 무한한 공덕으로 인해 심한 추위나 심한 더위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아난다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고 와사카라 바라문이 말을 마치자 부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도 없이 아난다 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난다야 왓지국 왕자들은 자주 모임을 가지느냐? 그들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느냐?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가? 부처님, 저는 왓지국 왕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야 왓지국 왕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는 한해는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설명. 모임을 자주 갖는다는 것은 그들이 모임을 가지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다는 뜻이다. 매일 만난다는 말이다. 그처럼 모임을 자주 갖게 되면 사방팔방에서 흘러들어오는 신선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된다. 만일 최신 정보에 어둡다면 수도에서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변방에서의 소요 사태를 알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법률이나 기강이 무너져도 제때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 불법적인 사건들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지 못하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나라의 법률과 기강 또한 무너질 것이다. 이는 통치자가 쇠락하는 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모임을 자주 갖게 되면 수도는 사방의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했던 사람이나 국가의 반란을 도모하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사되기 어려움을 알게 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이는 통치자들이 번창하는 분명한 길이다. 두 번째 덕목. 아난다야 왓지국 왕자들은 화합하여 모인 후 화합하며 헤어지느냐? 그들은 국사에 임하면서 화합하여 행동하느냐?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느냐? 부처님, 왓지국 왕자들은 화합하여 모인 후 화합하여 헤어지며 국사에 임할 때도 화합하여 행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쇠퇴할 이유란 없다. 화합하여 모인다는 것은 정해진 모임 시각에 늦는 일이 결코 없음을 의미한다. 종이나 징으로 모임 시간이 선고됐을 때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시간 안의 모습을 드러낸다. 만일 식사 중이었다 하더라도 즉시 일어서야 한다. 옷을 입던 중이었다 하더라도 의관을 갖추지 않은 채 갈지언정 모임에 늦어서는 안 된다.
화합하여 헤어진다는 것은 모임이 끝난 후 모두들 동시에 회의실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모임이 끝나고도 회의실에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난 이들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음처럼 의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통치자에게는 이런 의혹이 독이 된다. 또한 화합하여 헤어진다는 것은 어느 안건을 실행하는 데 있어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곧 모임의 결정과 일치되게 행동하되 가려 누군가 반란 진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모두가 열정적으로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를 다하는 데 화합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서로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성원 중 한 명이 의무를 다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본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나 형제를 그에게 보내 돕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방문객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모두가 기꺼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인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니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두가 한 가족처럼 행동한다. 첫 번째는 우선 자주 모이냐? 자주 모이냐? 맨날 모이냐? 두 번째는 화합하냐? 이게 자기 일로서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게 함께 되냐? 세 번째 덕목은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일을 금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전에 제정된 법령을 철회하는 일을 금하고 있느냐? 또한 그들은 역대로 계승되어 온 나라의 전통이나 관습들을 따르고 있느냐?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느냐? 부처님,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잘 하는 한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쇠퇴할 이유란 없다. 그럼 세 번째는 새로운 걸 또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걸 없애지 않고 전통, 관습을 잘 따르냐? 법령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세금이나 벌금을 새로 부과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처럼 새로운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전통적으로 부과되었던 세금이나 벌금을 철회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역대의 전통과 관습을 따른다는 것은 전통의 사법적 법전과 일치하는 법률 집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재판도 없이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운 세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때마다 분개할 것이다. 그들은 무언가 탈취당했다고 느낄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나라를 싫어하여 강도질을 하거나 외진 곳에서 범죄에 가담할 수도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국민에게 부과했던 세금과 벌금을 철회한다면 재정에 손실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통치자는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출을 충족시킬 수 없다. 또한 군인이나 관리에게 적절한 대가를 줄 수도 없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도 군사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만다. 또한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여 재판 없이 사람들을 처형한다면 부당하게 희생당한 자의 친지들은 통치자에게 원한을 품게 된다. 그들은 먼 곳으로 가서 범죄에 가담하며 곳곳을 배회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통치자에게 있어 쇠퇴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실행되는 법령이 전통과 일치한다면 국민들은 불만 없이 법령을 준수한다. 또 세금, 벌금 철회하는 일이 없으면 국가 경제를 걱정할 일 또한 없을 것이다. 군인, 관리들도 자기 수입에 만족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의무를 다한다. 왓지국은 대단히 신중하고 철저하게 형법을 집행했다. 이게 지금 왓지국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있죠. 근데 굉장히 세련돼 보여가지고 만일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혐의가 있다면 그는 구금되는 대신 적절한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도둑질한 증거가 없으면 즉시 풀려난다. 또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면 사법부의 관리들에게 넘겨진다. 그러나 청문을 통해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그러면
이게 왓지국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현대 사법의 체계가 그냥 고스란히 다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무죄 추정, 증거제일주의 등등. 또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면 그는 본 거고, 만일 재판관이 그의 범행을 의심한다면 그는 사회도덕에 정통한 현자들로 구성된 위원단으로 회부된다. 그 위원단에서 유죄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풀려난다. 배심원 제도도 있고. 그러나 위원단이 그에게 죄가 있다고 간주했다면 그는 다시 8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제 심리반으로 회부된다. 항소도 뭐 이제 되고, 배심원의 구성원들은 4가지 부적절한 공직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자들로서 명예로운 전통을 지닌 가문에 속한 자들이다. 만일 제 심리반에서 무죄로 인정했다면 그는 풀려난다. 그러나 유죄라고 결정했다면 다시 최고사령관이나 그 직속 부하를 거쳐 왕 앞으로 가게 된다. 그때 왕이 무죄라고 인정하면 그는 풀려난다. 하지만 왕이 그의 죄를 인정한다면 그는 전통적인 법전인 담마탓의 낭독을 들어야 된다. 이 법전에는 각종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왕은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확인한 후 법전 목록에서 부합되는 항목을 찾는다. 규정한 대로 처벌한다. 3심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왕이, 그리고 이 전통적인 법전에 따라서 처벌한다는데 이게 좀 가혹하겠죠. 왓지 국민들은 그러한 전통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일가 친척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왕자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정의를 지팡이했을 뿐이며 잘못은 오직 자신의 친척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법에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했으며 그럼으로써 일상에 충실할 수 있었다. 그처럼 전통적인 사법제도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통치자들이 번창하는 덕목이었다. 4번째,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은 연장자를 존중하고 공양하느냐. 4번째는 연장자를 존중하냐. 또한 연장자의 충고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가. 부처님, 왓지국 왕자들은 그렇게 잘 합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잘 하는 한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존중이나 공양이라는 말은 깊은 신뢰, 은혜 입음, 순수한 애정, 겸손함 등을 내포한다. 또한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매일 2-3번씩 그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젊은 왕자들이 연장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로부터 무시받고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젊은 왕자들은 감각적 쾌락에 빠지거나 왕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반면 왕자들이 연장자를 존중하면 연장자들은 전통적인 방법들을 일러주면서 국사에 대해 충고할 것이다. 군사적인 전략에 있어서도 실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연장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나아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등에 대해 건전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다. 왕자들은 그러한 연장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성숙한 지혜를 교훈 삼아 자랑스러운 전통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들 나라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5번째,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은 여인과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가?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가? 부처님, 왓지국 왕자들은 그러한 일을 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이 여인과 소녀를 강제로 데려와 살게 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한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다. 만약 통치자가 강제로 여인들을 잡아가면 국민들은 매우 분노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 어머니를 앗아갔다. 그들이 내 금쪽 같은 딸아이를 뺏어갔다. 그들이 우리 자매를 궁전에 가둬놓고 있다. 등
결국 국민들은 범죄자나 반역자가 되거나 폭도들의 무리에 가담해 나라를 떠돌 것이다. 이것이 쇠퇴의 원인이다. 반면 그러한 일이 없게끔 잘 금하면 그러한 분노나 걱정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일상에 충실할 것이며 그를 통해 통치자의 부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통치자의 절제는 자신이 번창하는 덕목이 된다. 여섯 번째 덕목, 아난다여 왓지국 왕자들은 전통적인 사당에 대해 존중하고 공양하느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사당.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사당, 그 믿음이 이게 그런 뭐 사성제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고 아니고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죠. 원래 믿던 거 그럼 잘 존중하냐. 그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전처럼 그 사당에 알맞은 보시와 희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있는가? 잘 살피고 있느냐? 그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느냐? 부처님, 왓지국 왕자들은 전통적인 사당에 대해 존중하고 공양하고 있으며 이전처럼 알맞은 보시와 희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러면 반드시 번창한다. 쇠퇴할 이유가 없다. 통치자가 전통적인 사당을 보살피지 않아서 그 사당의 보시나 희사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에 있는 수호신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수호신들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행을 야기할 수는 없다 해도 감기, 두통을 악화시키는 것과 같이 기존의 불행을 더 심하게 할 수는 있다. 또한 전쟁 시에는 아무런 힘도 보태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통치자들은 쇠퇴일로를 걷게 되는 것이다. 반면 통치자가 전통적인 사당에 보시나 희사를 정성껏 한다면 그곳의 수호신들은 통치자를 보호해준다. 수호신들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도 감기나 두통을 즉각적으로 가라앉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불행을 경감시킬 수는 있다. 또한 전쟁 시에 힘을 보태준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가 실제보다 두세 배나 많아 보이게끔 환상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적 앞에서 무서운 광경을 연출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습적인 보시와 희사를 통해 전통의 수호신들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은 통치자가 번창할 수 있는 덕목이다. 일곱 번째 덕목 마지막입니다. 아난다야 왓지국의 왕자들은 아라한들을 적절히 보호하여 왓지국으로 아라한들이 찾아들게 하고 이미 온 아라한들을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그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가? 이제 아라한, 출세간에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 부처님, 왓지국의 왕자들이 아라한들을 적절히 보호하여 왓지국으로 아라한들이 찾아들게 하고 이미 온 아라한들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번창한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고요함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굳이 무력을 사용해서 보호하거나 안전함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단지 승원주의에서 나무를 벤다든지 사냥이나 낚시를 한다든지 하여 거룩한 이들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아라한들의 왓지족 왕자들이 거룩한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몇몇 통치자들이 자기 나라에 오지 않은 아라한들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구들이 찾아온다 해도 환영하지 않고 비구들을 찾지도 절을 하지도 않고 정중하게 말을 건네지도 않고 법에 대해 질문하지도 않고 가르침을 듣지도 않고 보시를 하지도 않고 보시받은 비구의 즐거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삼보에 대해 믿음이 없어서 비구들을 환영하지도 않는다는 등의 악평을 듣게 된다. 이러한 악평이 자자해지면
비구들은 그 나라를 찾지 않는다. 만일 그곳을 굳이 경유해야 한다 하더라도 경유해야 한다 해도 그곳으로 가지는 않으려 한다. 또한 이미 그곳에 와 있는 비구라 해도 자신이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통치자가 이토록 불친절한 곳에서 누가 지내려고 하겠는가라는 말을 남긴 채 그곳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구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더 이상 수호신들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 수호신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악령들이 횡행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상한 병들이 퍼지게 된다. 또한 그곳 사람들은 덕 있는 사람을 봄으로써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진리에 관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만다. 이러한 상황은 통치자들이 쇠퇴하는 원인이 된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와 대화를 마친 후 웨사카라 바라문을 향해 말했다. 이거를 보기 전에 지금 길게 7가지에 대해서 이 7가지는 근데 이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부처님 일대기에서 언급이 되고 중요한 요소인데 번창하는 요인이죠. 통치자가 번창하는 7가지 덕목인데 꼭 나라 일이 아니더라도 이때 나라하고 뭐 오늘날의 나라하고도 개념이 다르지만 그러면 작게는 이제 내가 속한 가족이 번창하는 7가지 덕목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개인의 입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선은 뭐 첫 번째 덕목 자주 모임을 가지느냐 이러면 이제 개인의 경우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구성원들이 그러면 자주 모임을 갖느냐 근데 이제 뭐 이 7가지야 한두 번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보면서도 참 오늘날은 점점 이 7가지하고는 멀어지는 세상인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옛날에 비하면 과학과 뭐 여러 가지 현대 문물의 도움으로 그러면 꼭 얼굴 맞대고 모이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차원이 다르게 화합이 가능하게끔 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만큼 서로 얼굴을 볼 필요가 없게끔 해준 것도 있고 요즘은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주 모이냐 자주 모인다라는 건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고 그건 멍멍이도 하는 거고 이제 안 맞는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자리가 같이 되냐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한 번씩 자리를 함으로써 이게 화합이 되고 화합이 된다라는 게 꼭 알콩달콩 살갑고 친하게 지내고로서의 화합이 아니라 불편한 가운데서도 자리가 함께 된다. 내가 내 업식을 한번 인욕을 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마주하고 자리를 함께 하고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운이 한번 뒤섞이고 그것만으로도 갈등이 줄고 머리로는 아니어도 이게 한결 이해가 된다. 상대방이. 우리의 본능은 함께하지 않는 거니까 서로 업식이 다르면 그러면 이제 싸우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덕목은 모여가지고 화합하여가지고 모임도 되고 또 헤어지는 것도 되느냐 함께 모이고 함께 헤어지냐 공양할 때도 때 아닌 때 먹지 말라는 계율도 있고 그러면 같은 시간에 다 함께 큰 방에 모여가지고 대중이 그러고 공양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은 거 먹는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죠.
때 아닌 때 먹는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꼽을 쳐뒀다가 내가 맛있는 거 따로 먹는다는 건데 맛없는 거 먹으려고 내가 따로 꼽을 쳐두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굶어도 다 같이 굶고 아니면 먹을 것 같으면 다 같이 나눠 먹고 근데 모임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의견을 주고받고 화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도 같이 헤어지냐 이게 부분 따로 모여가지고 화합하지 말라는 말인 거죠. 회의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해라. 세 번째 덕목이 이거는 기존의 전통에 대해서 존중하냐. 정해진 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손해가 너무 크다. 네 번째 덕목은 연장자를 존중하느냐. 다섯 번째 덕목은 이제 여인이나 소녀를 강제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부분. 통치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죠. 네 번째 연장자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러면 전통적인 사당. 사당을 존중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호신으로부터의 보호다. 연장자를 존중하면 연장자에게 또 이익을 얻고 전통적인 사당을 존중하면 또 수호신에게 이익을 얻고 일곱 번째는 아라한들을 존중을 하면 또 그 이익이 있고 아라한이 떠나면 수행자가 떠나면 그러면 수호신도 떠난다. 복을 지을 기회를 잃고 우리도 수호신을 존중했습니다. 예불 하고 반야신경 함으로써 반야신경은 신중단에다가 올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각자 늘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눈에 안 보이는 기운들에게 부처님 법을 공양을 올린 거예요.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와 대화를 마친 후에 웨사카라 바라문을 향해서 말했다. 이제 질문을 하러 온 왓지국 쳐들어가고 싶다고 질문을 그 간을 보러 온 거죠, 한마디로. 바라문이여, 나는 웨살리에 사란다다 사당에 머물면서 왓지국 왕자들에게 이 7가지 번창하는 덕목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줬고 그들은 이런 가르침 잘 따르고 있다. 이 7가지 덕목이 왓지국 왕자들에게 남아있는 한 왓지국 왕자들이 7가지 덕목에 입각해 살고 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번창하게 되어 있으니 그들에게 쇠퇴할 이유란 없느니라. 그러자 와사카라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고따마님이시여, 그 덕목 중 단 한 가지라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에 입각해 살아간다면 왓지국 왕자들의 번창은 보장될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만 잘 따라도 번창할 것처럼 들립니다. 하물며 그들이 그 7가지 덕목을 모두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에 입각해 살아간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자타사뚜 왕이 왓지국 왕자들을 효율적으로 유혹하거나 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지 못한 채 단순히 전쟁을 일으키기만 해서는 왓지국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고따마님이시여, 저희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저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쳐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들이 지금 화합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불화하게끔 화합을 그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어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인 거죠, 결국. 와사카라 바라문이 말을 마치자 부처님이 대답했다. 바라문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가보아라. 와사카라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나큰 기쁨을 드러내면서 그곳을 떠났다. 사란다다 사당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부터 있었던 곳으로 사란다다라는 귀신을 달래기 위해 지은 사당이었다. 그 후 부처님의 출현으로 그 지역에 승원이 세워졌고 이에 그 승원의 이름도 사란다다라고 했다. 그 바라문이 유혹이라는 말을 한 것은 왓지국 왕자들을 효율적으로 유혹하거나 유혹이라는 말을 한 것은 적에 대해 선의와 친선의 전가를 보내고 풍부한 선물을 보냄으로써 우호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전략을 의미한다. 적이 아자타사투를 진정한 벗으로 여기고 전쟁에 대비하지 않고 있을 때만 최고 대신은 왕에게 공격할 시점을 조언할 것이다. 불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두 번째 생각은 적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전략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번창하게 하는 7가지 덕목을 들은 후 와사카라 바라문에게는 이런 계책이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저도 궁금한 거였죠, 늘. 부처님은 와사카라 바라문이 그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전쟁과 관련된 계책을 얻을 것임을 모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실 거고. 그런데 왜 힌트를 주셨냐? 일체지를 갖고 계신 부처님께서 당연히 알고, 그리고 그런데 외살리는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도시라고 나왔었고,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떠나면서 뒤돌아봤다. 뒤돌아보는 장면이 이제 한번 나온 것이 출가하실 때 몰래 카필라와토를 떠나실 때 가다가 뒤를 돌아보실 때 이제 땅이 이제 돌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릴 필요가 없게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초반에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외살리를 마지막 방문하고 떠나실 때 어떻게 묘사가 될지는 이제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만큼 좋아하는 도시인데 거기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제 뭐 나쁜 마음이라면 나쁜 마음이겠죠. 그러한 의도로 찾아왔는데 힌트를 왜 주셨냐? 부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는가? 그것은 왓지국 왕자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다. 부처님은 바라문에게 그런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자타사트 왕이 당장이라도 리차위족을 침공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리차위족 왕자들은 2, 3일 안에 모두 파멸할 것임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이 와사카라 바라문에게 베푼 가르침 덕분에 아자타사트 왕은 리차위족 왕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3년이 지난 뒤에야 리차위족을 침공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한 거 1년만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외살리 국가가, 도시가 멸망하는 건 보지 못하고 이제 대반열반에 드시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어줬다, 유예시켜줬다, 바로 쳐들어가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야, 지금 쳐들어가면 그럼 손해가 너무 크니까 안에서 불화가 발생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그 앞에까지만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화합을 잘 하니까 지금 쳐들어가면은 멸망시키지 못한다. 반드시 번창하고 있기 때문에.
리차위족은 3년을 더 살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선행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며 그 선행은 그들의 사후에 선한 곳으로 데려다 줄 터였다. 그렇답니다. 이거는 뭐 주석서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네, 여기 대비되는 것이 웨타투바가 거기도 꼬살라국에서 빠세나디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 고향인 석가족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 국경 근처에서 3번에 걸쳐서 자제시켰는데 동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그 동족이라는 말은 위타투바의 어머니가 석가족은 아닌데 밑에 노예였었으니까 어쨌든 카필라성 출신이기는 하니까 그래서 너의 어머니 쪽으로 고향인데 그러면 비록 빈약하다 할지라도 그 그늘이 너한테 이제 시원함을 줄 것이다. 너한테 이익이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의 평생에 걸친 원한이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참지 못하고 쳐들어가서 멸망시키고 본인도 수해를 입고 군인들과 다 같이 수장됐다.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훨씬 이성적인 거죠. 뭐 또 물론 여기도 지금 감정으로 큰 원한으로 국경 근처에서 발견된 보물을 지들이 독차지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본인도 젊고 왕위에 오른 지 지금 얼마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잘못된 스승을 모셨던 것 때문에 민심이 또 좋지 않고 조금 그럼 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말렸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그러면 아자타사뚜 왕 본인이 부처님의 제지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훨씬 똑똑한 밑에서 모시는 대신이 듣고 요러요러한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멸망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잘 해줬겠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번창하는 방법은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역시나 늘 그렇듯 내용은 쉬운데 이제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내가 존중하냐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내 윗대의 어른들이든 사회의 어떤 전통이든 사회에서 모시는 기존에 모시던 어떤 그런 뭐 종교든 사상이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늘 자꾸 바꾸려고 드는 모양이죠. 우리의 본래의 어떤 본성이 이게 더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쭉 이어온 그 힘, 그 이제 관성인데 전통이라는 것이
굴러가는 관성을 그 이익은 내 눈에 보이질 않고 내 계산에 잘 집어넣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관성의 힘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걸 방향을 바꾸려고 들면 흘러가는 흐름을 내가 좀 어떻게 바꿔보겠다 이러면 그만큼 자기 생명을 다 갖다 불태워야 되는 건데, 우습게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또 한 생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두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제일 또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해서 안거제 결제했고 어제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